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첫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라는 찬양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정 2021년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올해 그 구정은 그 목, 금, 토일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이 이렇게 구정에 포함돼서 실제로는 그 연휴가 원래 3일인데 하루가 그 줄어든 그러한 그 올해 구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군다나 이 구정이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지고, 야, 이번 구정에는 서로 가족도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5인 이하로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특별히 여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본 그 업종이 그 자영업자들입니다. 대개 이제 이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엄청난데요. 이거 뭐 보통 월세 보통 내는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파산하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것을 위반하는 정부 관리들은 대개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은 이거 코로나 이렇게 몇 단계 이렇게 주의하자 이렇게 선포를 해도 본인들에게는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리들은요. 그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 TV에서 코로나가 막 계속 이렇게 몇 명 걸리다 계속 방영하고 그러는데 그 TV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코로나를 자꾸 방영해서 5분만 방영하면 자영업자들은 그 영업 손실이 한 5% 이상, 10분 방영하면 15%, 20% 이상이 막 매출이 급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방송들도요, 이거 좀 그 코로나 방송하는 거를 사실 위주로 팩트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40분 뉴스에 보면 15분, 20분 동안 하더라고요. 어떤 30분 하고. 그러면 완전히 자영업자들은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뉴스들도요, 팩트 위주로 간단하게 짧게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이 사망률이나 이 코로나 이 사망률을 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사망한 게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 서구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이나 또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구에 비해서는. 근데 아마 이건 문화나 아마 음식 문화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보통 독감 백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에서 죽는 사람이 보통 한 1년에 자연사 하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평균.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사망한 것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망률이 낮은 거죠. 보통 우리가 자연사로 이렇게 독감 백신으로 죽는 그런 인구에 비해서도요. 그 다음에 노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폐렴으로, 폐질병이죠. 이거 죽는 분들이 거의 15,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연평균. 근데 코로나는 1,000명 정도, 1년 지났을 때 1,000명 수준이니까요. 그거보다도 적은 거죠. 15,000명에 비해서도요. 폐렴도 거의 이렇게 공기 전염 이런 식의 질환인데도 훨씬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서구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원인을 문화나 아니면 음식 문화 이런 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의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률을 볼 때는 그 위험성에서 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이렇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도 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를 제가 오늘 유다서를 하기 전에 정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이렇게 어려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고향에도 못 가시는 분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코로나 대책을 지금처럼요,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무슨 영업도 그냥 하루 뉴스를 40분 뉴스, 50분 뉴스에 30분 동안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죽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보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정책을 바꿔야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렴으로 죽는 사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사 하시는 분이 15,000명입니다. 1년에. 코로나보다 훨씬 많아요. 15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이나 TV에서도 이거를 정말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공포심을 5분 동안 공포심을 조장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5%, 10%가 줍니다. 15분, 20분 하면은 3, 40%가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명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연말에 사람이 없어요. 명동에도. 근데 그 명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억, 1억 5천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파산하고 도산하는 거죠. 자, 우리 TV 언론도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사망률에 비해서는 우리 유럽에는 좀 위험한 수준이지만 우리 이상하게 그 동양에서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공무원분들은 몇 단계 높여도 전혀 그분들은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도서관이 안 열은 지가 1년이 다 돼도 다 물어보니까 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봉급 나오고 도서관도 거의 준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생사가 달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 달에 월세가 비싼 데는 5천만 원, 1억 원 하는 데도 있어요. 상권이 좋은 데는. 그게 거의 1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상황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지금 상태가 우리 대한민국 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또 청와대나 또 국회의원들 제가 정말 이거 정책을 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요. 오늘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유다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이렇게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의 형제, 이게 단서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그래서 이것이 단서가 돼서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고향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마태복음 14장 55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막내죠. 야고보, 요셉.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리고 누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누이들. 그래서 이것이 이분이 유다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쓰여진 시기가 AD 60년, 70년 그 사이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40년이 지난 그런 시기에 쓰여진 건데,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미 이 당시에 거짓 교사, 이단과 거짓 교사다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유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기독교면 기독교지 왜 이단이 있고 막 그런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제 이렇게 전에도 보면 대구에서 작년에 신천지라든지 최근에 영생교 막 이런 게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알려진 거로는 이단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걸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이단이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 교파에서는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고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단이 왜 이렇게 있는지 막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가방, 이태리 명품, 구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짝퉁이라고 있죠.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귀중한 게 있어, 소중한 게 이렇게 귀한 게 있다, 또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 꼭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꼭 끼게 됩니다. 사이비라고 그러죠. 사이비가 꼭 끼게 돼요. 비슷하게. 그래서 막 혼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유행하는 모든 명품들을 보면은 꼭 짝퉁들이 있습니다. 짝퉁이. 삼성 폰도, 우리 삼성의 스마트폰도 중국에 가면 꼭 짝퉁이 많대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왜 그러느냐, 이거를 어떻게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심지어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벼농사를 많이 잡았는데, 벼농사 하면은 벼하고 똑같이 생긴 풀이 있어요. 그걸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벼를 심고 나면은 꼭 그냥 벼가 열매를 맺힐 때까지 피살이를 해줘야 돼. 피살이라고 그래. 피를 뽑아줘야 돼. 근데 벼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그게 눈에 안 띕니다. 그거는 농사를 짓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살이를 아무나 못해요. 피를 구별을.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에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단과 거짓 교사가 자연히 또 이렇게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벼농사의 피를 갖다 뽑아도 그냥 몇십 년 그냥 벼농사가 생긴 일에 그렇게 뽑아도 없애도 계속 있듯이, 우리 이단도 2000년 전부터 이미 기독교는 계속 쫓아다니요. 지금까지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도 유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님인데도 안 믿고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그 유다가 우리 형님이 진짜 우리 형님이 말한 것이 다 예수님이죠. 말한 것이 다 사실이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물론 마지막에 또 승계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서를 쓰고요. 그 유다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30년 되고 나서 그냥 짝퉁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막 또 거짓 선생들이 막 그 사방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 기독교 자기 형님이 전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한 그 진리가 막 왜곡되고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는 쓴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거를 쓰고서 딱 한 장만 쓰고 한 장을 쓴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초기의 이단으로는 가장 먼저 초기에는 아주 최초 생긴 영지주의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니케아 회의 320년 정제받은 아리우스주의가 있고요. 또 어거스틴주의 정제받은 펠라지우스가 있고 또 에베소 공회 정제받은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고 칼게톤의 정제받은 단성론이 있고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거는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이 이단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그 초기에 한 425년 칼케톤 대의까지 굉장히 이게 아주 이단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통 신학을 수립하기까지 니케아 칼케톤에서요. 수립하기 한 4세기 동안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이 그냥 막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조를 카톨릭이 많이 그거를 사용하고 그랬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 신조라고 이렇게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도신조가 아니었다면은요, 이 정통 신학의 확립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고 아마 지금 그냥 사도신조로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 정통 신학을 확립 안 했으면은 그냥 지금 기독교는 혼합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혼합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보면은 우리 장로교에서도 소교리 문답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삼일체 그걸 설명하면서 이러한 당시의 초대교회 이단 또 그러한 거를 정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사도신조를 마귀 신조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도신경이 생기고 나서 많이 수정된 것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것들은 360년에 아리안 고백에서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650년경에 성도의 교제, 이런 천주교에서 오늘날 이렇게 강조하는 또 죽은 자의 교제다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마귀의 신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마르틴 루터도 이 사도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쓰고 있고요. 오늘날 이 사도신조는 바로 이 삼일체 교리에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기본을 이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우리 개신교가 오늘 거기에 종교개혁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신조, 니케아 그 다음에 칼케톤, 니케아, 칼케톤 그로서 사도신조가 정통신학이 확립이 안 됐으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아마 혼합종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벌써 이미 유다는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요 앞에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2장도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정통교리를 확립한 이미 1세기가 되기 전에 뭐 AD 60년, 70년대에 벌써 이러한 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립이 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가 아마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통신학이 확립되지 않은 아마 그러한 기독교가 이렇게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가 이미 이때부터 지나면서 1세기 전부터 벌써 이미 혼란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 거짓 교사와 또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유다에 대한 유다 선지자에 대한 유다 사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도신조라든지 아니면 니케아, 칼케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와 신학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와 신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교회에 부응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합리적인 사고가 없으면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상적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교리와 관련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게 딱딱하고 좀 시작부터 인상을 쓰실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더 강조하면은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이러한 기독교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초대 4세기 동안에 그리고 삼위일체 확립되기까지 이단의 교리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4가지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 니케아 칼케톤 니케아 신자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한 위를 가지시고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니케아 칼케톤 신조 451년에 완성된 그런 신조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한 위를 가지시고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참 하나님이시다를 부인하는 게 있어요. 신성을 부인한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 그게 뭐냐면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하고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으로 계속 명맥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아리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아리우스주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을 따르는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속한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참 인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한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냐면 도케티즘하고 아폴리나리스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2가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스주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그 3번째는 뭐냐면 한 위를 부정합니다. 한 위. 예수님은 위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니케아 칼케톤 신조에 보면 예수님은 2개의 구별된 인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아니고요. 한 위, 예수님은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네스토리오스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두 개의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을 했는데요. 그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구별된 인격이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입니다. 중국의 경거로 전래됐다가 나중에 소멸됐죠. 네스토리우스주의가요.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니케 칼케톤의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 두 본질을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티커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혼합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각각 위격이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티커스주의는 그 하나의 혼합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가지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참인간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참 하나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두 번째는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세 번째는 한 위를 부정한다든지 네스토리우스주의요. 네 번째는 두 본질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오늘 에비언파 아리우스주의, 도케티즘 아폴리나리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커스주의 이것이 그 이단으로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슨 뭐 주의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삼일체 교리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은 삼일체도 교회에 안 나와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사도신조 성경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마귀신조다. 또 삼위일체도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정말 이 변홍사 지실 때 그 벼가 아닌 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이러한 것에 파생된 많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말이 많죠.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신도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막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설교도 다 잘하고 그러셔요.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가 하는 설교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서 혼선을 빚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유티커스주의라는 것도 예수님을 다 믿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혼합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혼합되어 있다. 본질에 있어. 이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면서 막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죠. 그 네스토리우스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구별되어 있다. 인격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으로 또 이렇게 정죄받는. 오늘날도 이러한 거를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단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크고 설교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도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눈에서 벼가 있는데 피는 피잖아요. 피는 뽑아버려야지 벼가 잘 자라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피는 또 피의 열매를 맺어요. 나중에. 벼가 아닌 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신앙 생활하는데 뭐 이런 걸 따지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 고리타분하게 뭐 교리 뭐 신학의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은 짝퉁이 되는 겁니다. 짝퉁. 짝퉁은 어디까지나 짝퉁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뽑아버려야 되는.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다 열매가 다르니까 다 뽑아버리잖아요. 초기에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유다서는 바로 이 거짓 교사, 유다 2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리와 신학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이게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거지만은 제가 그래도 저도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신약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3, 40년이 지난 다음에 벌써 이런 짝퉁이라든지 이 별의 피와 같은 것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자라고 있어요. 또 그럼 저는 그럼 올바른 정통신 올바른 거냐?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 침례교, 선결교, 무슨 다 순복음교, 무슨 장로교 다 문제가 없느냐? 다 따지면은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정통신학에서는 어느 일정하게 정통신학에서는 서로 교정을 하거든요. 교정을 하고 다시. 근데 이제 2단 같은 경우는 교정을 안 하는 겁니다. 교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믿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가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오늘 2단에 대해서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유다서가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데 2단이 있게 되면은 왜 이거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2단의 특성. 유다서에서는 유다 사도는 사도 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유다는 왜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나쁜지, 이단들이 왜 나쁜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한 20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제가 지어봤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e sin and the doom of the godless man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godless man이라는 그러니까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를 썼는데 한 20가지 이상의 그들의 나쁜 점, 그들이 왜 나쁜가? 근데 이단들은 교회에 초기에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다 이럽니다. 몰래 들어온다는 거죠.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래 이제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비밀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신자가 돼가지고 자기소개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속이고 있다가 그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꼬신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유혹해가지고는 알곡을 추수한다고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그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형제를 유혹하는 거죠. 그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이것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자미로되. 그래서 알곡을 추수한다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 가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오는 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간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 경계하는 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단을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거짓 교사하고 이단 경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간첩들이, 지금 공산주의 간첩들이 아마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단 사상에 특히 그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간첩 잡는 그 간첩을, 이 공산주의 간첩을 주로 북한에서 파견하는 간첩들이죠. 이거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 이단 구별하는데 간첩 구별하는 게 유사하기 때문에요. 이 간첩들도 보면요, 이 직파 간첩, 직접 북한에서 그 파견된 간첩이 있어요. 또 무장공비 같은 무장 간첩이 있고요. 이거 뭐 다 요즘에는 무장 간첩 거의 안 해요. 또 고정 간첩이 있습니다. 고정 간첩. 원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정 간첩들은. 우리나라 국민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 같으죠. 이 고정 간첩, 여러분 주위에 고정 간첩이 있다는 걸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는 고정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듯이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여순 반란, 또 이렇게 뭐 1980년대에 뭐 저 남해안 뭐 어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민주화 운동이라 막 그러지만, 그런 데는 다 고정 간첩이 이미 활동하고 고정 간첩에 의해서 대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처럼 막 인터뷰도 하고 TV에서 막 그렇게 여론을 막 이렇게 호도하고 막 그러기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고정간첩 조심해요. 특별히요. 또 간첩에 이렇게 고정간첩에 회유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자기가 회유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회유당했는데도 모르는 사람. 이러한 종류가 많이 간첩들이 있는데, 특히 그 북한에 방문했다가 올무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행동하는 간첩이 또 많이 있어요. 뭐 기쁨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낚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북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가 간첩 얘기하는 거는 이 간첩이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이단이 가만히 들어오듯이 간첩도 가만히 들어와서 해야 하는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 경계하는 것은 자연히 간첩 잡는 훈련을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이 간첩들이 잘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간첩들이. 이단뿐만 아니고 간첩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산주의, 사실은 이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는데, 마르크스주의 이런 사상들이요. 이것도 거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 운동의 80~90%는 거의 다 이 공산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고요. 첫 번째가
특성이 뭐냐? 이단 가만히 들어보고. 또 4절하고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고.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 도덕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유를 얻은 거를 뭐예요? 이거를 성적인 방종을 행하는 겁니다. 방종. 자유의 반대가 방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또 성적인 방종. 그런 걸 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동성애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 도덕 폐기론. 도덕을 폐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그냥 남자가 뭐 여자 탈의실에도 옷 벗고 다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탈의실에 다 옷 벗고 들어가. 막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겁니다.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네오 막시스트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내에 이미 다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가 반 이상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반 이상이 물들어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막 침투하고 있죠.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성은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인하냐면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육신을 부인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자연히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8절.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암초다. 왜 이게 암초라 그랬냐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데 성찬식도 하고 애찬식도 해요. 그러나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요.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애찬의 암초라고 그래서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12절에서는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에스겔서 34장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미 그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12절에 그럽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러한 구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란합니다. 저도 이 앞에 지금 바다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바다가 보이는데 이게 해변에 제가 나갑니다. 이제 휴식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해변에 널려 있어요. 한번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오물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이단자들은 뭐냐?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13절에.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13절이거든. 원망한다, 불평한다. 16절에 그럽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리고 16절에는 정욕대로 행하고 또 입으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아첨한다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16절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게 발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 물론 이 거짓 선지자였죠. 원래는 주술가였는데 이게 정말 그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미친 행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 발락 왕입니다.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발락 그 왕한테 아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대요. 우리 그 교회 목사나 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면 이거는 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자가 되는 거죠, 이게요. 또 이 거짓 선자와 이단들은 뭐냐?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특성이 조롱한대요, 조롱.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분열을 일으킨대요, 분열.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게 거의 뭐 한 18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단자들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되게 그 사탄 마귀가, 성경에도 보면 사탄 마귀 하는 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성경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주로 분열을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 내에도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꾸. 요즘에 보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면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좌파, 우파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혁명,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의 이 계급투쟁, 자기도 모르게 이 계급투쟁, 거기에 그런 사상에 이렇게 물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무산계급, 유산계급, 가진 자와 없는 자, 지식인과 비지식인, 사업과 노동자, 이거 항상 이분법으로 나눠놓습니다. 나눠져요. 공산주의 사회. 그래가지고 뭐 혁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지난번에 우리 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거리를 비춰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 거리에 커다란 글씨로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가는 곳마다 혁명, 뭐 노동자 혁명, 무슨 혁명 쫙 글씨가 항상 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그 혁명 이렇게 써놓은 게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혁명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렇게 가진 계급투쟁을 시킵니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가진 자와 없는 자, 지식인과 비지식인, 사업과 노동자.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부동산 정책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다투게 만들어 놓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고, 이게 뭐 법을 개정하는데 보니까 서로 계속 싸워요, 지금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나갈 때도 안 나간다 그러고, 돈을 줘야 나간다 그러고, 막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근데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배우면서 그런 사상 속에서 자라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좌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좌익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그리고 자기가 그 물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 신문 기사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사상이 신문 기사 또 쓴 거 보면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공산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신앙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미 침투한 겁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4절, 유다서, 1장 4절, 여기 유다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적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이미 들어와서 교회에 침투하고, 그리고 교회 언론에 이미 다 침투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언론도 기독교 그 신문이라든지 방송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방송에서는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문 같은 거 보면 이미 이 공산 사회주의에 물든 신문들이 뭐 한 30, 40%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 정통 그 교단지에도 이미 파고들었습니다. 감리교나 장로교, 또 뭐 침례교, 성결교 있는데, 특히 감리교나 장로교는 제가 열심히 그 기사를 점검하고 그러는데, 많이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그런 기사들이 요즘에는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열을 일으킨다. 19절에 그랬잖아요. 유다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및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에 속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서 또 교회 많은 언론 기관들이 이미 많이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단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들어와서 잠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여기서 거짓교사, 이단과 거짓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 오늘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 또 기독교, 교회, 또 언론사, 기독교 언론사, 또 방송, 이미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여러분 이미 유다 예수님이 이미 70년 되면 2000년 전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바로 벌써 이 마지막에 베드로서, 요한일서, 베드로서, 또 그 다음에 유다서 다 이 이단에 대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자꾸 주의를 당부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 왜 자꾸 그러세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도들이 1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도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저런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니케아 칼케톤, 또 사도신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고 그럽니다. 이건 성경의 사도신조라든지 삼일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왜 만들었냐 그래서 마귀 신조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오늘 이러한 이단에 대한 아주 정통 신학을 수입하는데 아주 처절한 기독교에서 몇 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단들은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에서 보면은 사도 유다가 보면은 이단들은 다 멸망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11절에 보면 이단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다 거짓 교사들은 다 멸망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뭐냐면은 그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요. 그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세 가지 경우, 출애굽할 때도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막 이렇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랬죠.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 얘기를 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예도 듭니다. 여기서 유다서에 보니까 그 7절에 그럽니다. 소돔과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거예요. 또 6절에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이단에 속하고 거짓 교사 이런 것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이겁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어떻게 돼야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유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그게 20절, 2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첫째,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라.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거룩한 믿음에 그러니까 그래야 이단자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런 우리가 그거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영지주의나 도덕 폐기론이나 아니 율법주의 또 오늘날은 뭐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기독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서서히 물들어가지고 와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완전히 자기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간첩이 직파간첩, 난파간첩, 고정간첩 또 고정간첩들에게 이렇게 유혹된 그러한 간첩이 있듯이 오늘날은 거의 그런 수준의 이런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간첩에 미혹되어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모르듯이 오늘날도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의 유혹이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뭐 극우라고 그랬고 망언이라고 그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어릴 때부터 잘못된 영지주의라든지 도덕 폐기론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미혹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로마서 12장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이 기도에 힘쓰는데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죄악된 생활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21절.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왜 궁유를 기다리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 난 당연히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서 이단을 경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궁일형이라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보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궁일히 보시고 불쌍히 보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단에 막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 속에 막 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단에 빠지는 것을 불 속에 빠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불 속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냥 불에 막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보고만 있지 말고.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불에 던져 놓는다고 그랬어요. 또 왼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이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불에서. 못 본 척하지 말고 끌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해. 완전히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궁일히 여기라. 왜 두려움을 가지라고 그러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도 빠진다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궁일히 여기라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궁일히 여기면 어떻게 자기도 같이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같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또 얘기하지만 이 동성애가 그런 겁니다. 동성애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서 같이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축제하는 것도 더하게끔 자꾸 부추기고 또 축복기도 해가지고 자꾸 더 하게끔 하고 같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두려움.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 북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북통일 그래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한다 막 그러는데 이게 북한의 독재와 이게 그런 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 뭐 연방제 한다고 그러고 통일하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게 뭐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거는 북한의 인권을 북한의 그 인권 유린하는 걸 이런 거 북한과 같은 통제 사회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로 같이 빠져들어간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럽니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제를 권고하고 북한 사회처럼 북한 사회가 그렇잖아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싫어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죄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북한의 독재를 따라가면서 통일을 시도하는 여러분 통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통일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연방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동덕은 말입니다. 자기들의 그 체제 통일하자고 그랬어요. 서독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체제를 버리고 와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동독은 완전히 자기들 체제를 다 버리고 서독한테 완전히 통일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독이 동독을 많이 도와줬다. 이 얘기는 잘해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독재와 그 다음에 이러한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공산주의 체제 이걸 버리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체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공수처가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이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검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 제가 볼 때는 행정부 회하에 있어요. 그 공수처 법무부를 이렇게 그러나 검찰들을 임명할 때는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 회하에서 임명을 하더라고요. 공수처장 밑에서. 근데 검찰은 검사들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헌법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근데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수처한테. 검찰보다 상위가 되는 겁니다. 상위법.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건 검찰이 나와 있지 공수처는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국회에서 임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북한의 독재를 따라가고 중국의 그런 독재를 따라가는 그러한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통일한다고 그러면서 그 죄에 우리가 같이 빠져들어가는 북한의 그 독재와 인권 유린에 같이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 통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궁일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이단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구해로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다가 한참 있다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물에 뜨니까 그때 막 들어서 구해서 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살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냐고. 이 사람이 빠졌는데 왜 머뭇거리다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구한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이 빠지자마자 들어가면 나를 자꾸 같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자기가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주 살았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상황이 이단을 경계를 하자, 또 조심하자 그러면서 같이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 거짓 교사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죄에 같이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지금 평화통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연방제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평화통일이 지금 평화통일하면 연방제로 간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우리가 통일되려면 저 북한 체제가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는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연방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독재와 또 공산주의, 북한의 그 공산 체제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평화통일, 엊그제도 보니까 큰 교회에서 평화통일 기도하자 그러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그걸 기도할 게 아니고, 북한의 저 독재 체제가 빨리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인권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하려고, 연방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또 북한처럼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또 간첩 안 잡는 법이라든지 보안법을 철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무조건 평화통일이래요. 그건 오늘 이단을 경계하는, 내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북한 백성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좋아요. 목사님들이 가면 올무에 걸려요. 목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하세요. 갔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가지고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북한을 자꾸 옹호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난받고 그러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똑같아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단 및 거짓 교사를 경계하자. 유다서, 과거의 이단 및 거짓 교사 하나님이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자세, 오늘 유다서에 나온 거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단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는 자, 이단의 신앙을 의심하는, 그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단에 막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같이 거기에 죄에 물들지 말고 그 죄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그 이단으로부터 구해내자. 못 본 척 하지 말고 구해내자. 그것이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